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한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18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와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요한 당시는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당시는 로마가 존재했죠. 로마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영원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생활이 다 보장이 될 것 같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의 위치는 삽경장입니다. 삽경.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경과 삽경, 그렇죠. 본경과 삽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본경은 뭐냐?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제 심판과 구원, 불신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어봐야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또 종교적으로 말해도 주님이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전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시몬처럼 이 오후에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때,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사건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와 같이 재림의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기술,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의 말씀은 삽경인데 본경 말씀은 우리가 쭉 이렇게 볼 때 1장에서 6장, 8장에서 9장, 그죠? 7장이 삽경이었죠. 그리고 15장, 16장이 본경이었어요. 10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 종말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10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고, 15장, 16장이 바로 대접장, 그렇죠? 대접장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이 또 나와요. 17장은 마지막 시대에 다스리는 짐승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짐승은 음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다스리느냐. 그러면 18장은 무너진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18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너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8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 왜 그러냐? 사단이 이 세상을 마지막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단이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렇죠? 사단이 자기 때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제 자기의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세상을 마지막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하게 세상을 마지막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져 간다는 거죠. 점점 세상이 혼란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사단의 최초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냈잖아요. 냈지만 그 사단은 끝까지 그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흑암으로, 그렇죠? 사망 권세로,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와서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와서 속이는데 뭘로 속입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내놓고, 오늘날 모든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런 사람들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아요. 그래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자기들의 그 경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성경과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와서 자기들의 그 비밀을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 하나잖아요. 선악과 하나인데 사단은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들키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먹어라 그랬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마치 그냥 선악과는 금해 놓은 그런 과일이니까 마치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굉장히 참 확신 있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은 비진리의 주인입니다. 비진리의 주인.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모든 비진리가 사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 이 사단에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을 마치 진짜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서 그냥 이게 좀 그렇고 그렇지만 해보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사기꾼들이 와서 보이스피싱들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지금 큰일 났다고, 당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고, 안 그러면 금방 잃어버릴 거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 그걸 그냥 그대로 통째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은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결코 이제 구원의 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하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역사입니까? 주님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사단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그 길로 가면 더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뭔가가 열릴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이 자꾸 유혹을 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것은 뭐냐? 야고보서 3장 15절, 세상의 것은 육신의 것이요, 세상의 것은 땅 위에 내려온 것이 모든 죄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세상의 끈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에.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정욕의 것이요, 뭐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가 운동을 연습하고 글씨를 연습하고 요리를 연습하고 여러 가지 연습하는 게 많죠. 연습을 안 하시나 봐. 할렐루야. 우리가 연습할 게 많습니다. 공부도 자꾸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예습 복습 막 하면서 해가잖아요. 기술도 막 자꾸 연습해야. 운전도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운전 잘 못해. 운전도 막 숙달이 딱 돼가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이 딱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운전하는 게 겁이 나. 왜냐? 연습 아직 숙달이 안 돼. 초보니까, 초보. 믿음의 초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2절만 봐도 되겠네요. 분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아.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믿음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잠자고 싶을 때 다 자버리고 가고 싶을 때 다 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때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뭘 따르? 따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따를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해서 주님 뜻대로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다가도 주님 뜻이라면 벌떡 일어나야 돼. 또 아멘 또 잘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일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가죠. 오늘 너 다 내려놓고 세상 멸망하는데,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도 가져가려 그래. 세상이 불타. 아이고 저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거 지금까지 내가 저거 모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빨리, 자기도 불탈 건데 그거 가져가서 뭐 할 건데.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내려놓음.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자꾸 내려놓음. 그래 책이 또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고 또 더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어요. 내려놨는데 보니까 아직도 내려놓을 게 있어. 그래서 더 내려놓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분토와 같이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실 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결심하고, 아직도 못 잡은 줄로 알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거 천국 바라보고 쫓아가기 전에 지금 현실에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놔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도 그냥 자꾸 내는 거, 이거 주님 안 좋아하면 성질을 내는 것도 줄여야 돼요. 10번 내던 거 7번 내고, 7번 내던 거 5번 내고, 5번 내던 거 3번 내고, 그러다가 주님 닮아서 그냥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900살을 살고 지난 날을 보면 오래 산 것 같지만 잠시 지나간 거예요. 경점. 하나님의 경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을 짐승이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 짐승이, 사단이 짐승을 세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이 땅으로 내쫓겨요. 그렇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0절 참소하던 자, 제 밑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쫓겨났고, 자 11절, 자 우리 형제들 언약의 피와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이 말씀이 아닌데 자 12장, 자 다시 목사님이 찾아봐야 되겠어요. 12장 12절, 12절까지 가야 되구나. 12절. 자, 12절. 자, 12절. 그거 보니까 밑에 가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최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마귀는 변화가 안 돼요. 마귀는 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악하게 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을 거스리는 이단을 만드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들이 막 그냥 자기가 뭘 발견했다, 기도해서 뭐 그냥 음성 들었다,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는 비진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진리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사람을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불로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것이 곧 짐승, 거짓, 적그리스도. 그거에 이제 13장 3절 4절 13장 3절 4절에 자기 사람을 세운 짐승을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1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래서 자기도 경배를 받으면서 자기 사람 짐승을 세워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곧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게 딱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시험할 때 첫 번째 떡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마치 사단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것처럼 자기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사단은 아담을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마치 자기 것으로 그냥 다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스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았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너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누리게 할 테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이 속고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통치 아래서 충성을 해. 그 사람들 다 충성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치고요. 막 다 100% 찬성하고요. 그 충성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냥 지도 새도 없이 없애버려요. 고모부도 없애버려. 그렇죠? 형님도 없애버려. 형님이고 뭐 동생이 없어. 막 그냥 없어. 무조건 없어요. 옛날 헤롯이 그랬대요. 헤롯 왕이 자기 아내도 자기 정치의 경쟁자가 될까봐 죽여버렸어. 헤롯이요, 왕비를 죽여버렸다니까. 자기 자식도 혹시 좀 자라가지고 자기의 자리 빼앗을까봐 자식도 죽여버려. 이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세상 욕심, 자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참 저 사람 뻔뻔하다 그런 거 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이 짐승. 이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사단이 자기의 사람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마지막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해서 그 세상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악이 차야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 찼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7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으며. 결국 사람 때문에 곤충이 뭐 잘못했어요? 가축이 뭘 잘못했어요? 걔가 한번 물었다고 잘못된가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렇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가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확인하러 오셔서 그때 롯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잖아요. 처음 들으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받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여부수속소, 기르가스족 뭐 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대.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을. 그럼 하나님은 이 땅 빼앗아서 너희들이 주겠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죠. 처음 들으시구나. 자,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항상 이스라엘하고 그냥 그 장벽 하나 세워놓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냥 총 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지순례가 거기 그때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못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15장 1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애굽에서 4대 400년 동안, 그렇죠? 거기서 살다가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득 차지 아니하였대요. 그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여리고도 그냥 7번 우리가 7일 동안 도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리고를 처음 들으셔요?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려요. 여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겨놓지 말아라. 다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는 항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나 공의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참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베드로서 3장 9절, 자 8절 9절, 8절 9절, 자 8절,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하루 같으니까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께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3장 6절 7절 6절 7절 6절에는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노아시대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 멸망시켰죠. 아멘.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여 두신 이 사건이 10절로 돌아갑니다. 아까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르짖으니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날, 그러므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리리니, 이것은 풀어지리니, 그 앞에 보면 번호가 있죠. 밑에 보면 다 타지리니, 다 타버리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라. 12절,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안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좀 더 챙기려고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 주님과 관계가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주의 날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곧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 이건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곳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인가요?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지금 죽어도 낙원으로 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 쪽으로 보낼 때 천국으로 그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낙원, 불신자는 음부. 가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새 하늘 새 땅 새로 재창조해서 이 땅을 메시아의 왕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다 쏟아내버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새 땅 새 하늘 헌옷을 불태워버리고 새 옷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도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재난이 없는 사단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독사구레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 땅 그것이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